여러분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되돌아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흘리신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완전한 사죄와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나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열심히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성장해야 한다.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능히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그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장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11장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들을 간증으로 제시해 주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제까지 본 것에 의하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르기까지 십수명, 언급된 명단만 13, 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간증을 쭉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의 그렇게 이야기를 끝난 뒤에 오늘 12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증인들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앞서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약에 또는 신약 시대에 들어온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뭐 1000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희귀한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이 지금 12장 전체의 내용을 이 1절이 압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 달리기를 하죠. 달리기를 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잖아요. 100m, 200m 또는 마라톤을 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에다가 치렁치렁 뭘 달아붙이고 뭘 메고 그렇게 달린다면 필히 질 수밖에 없죠. 최대한 거창스러운 것들이 없도록 벗어버려야 한다. 근데 제가 제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벗어버릴 것은 안 벗어버리고 그것에다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게 백전백패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 나쁜 습관도 벗어버려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가되 방해가 많은 과도한 취미생활도 벗어버려야 되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영상, 미디어 이런 것을 안 벗어버리면서 왜 나는 새벽기도 잘 못 나갈까? 뭐 뻔하죠. 밤 1시, 2시, 3시까지 동영상 보고 어떻게 새벽기 나옵니까? 그거는 필패를 자초해놓고는 허튼 탄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될까? 벗어버려야 한다니까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그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나도 명품으로 이제는 나도 가방을 사고 명품으로 구두 신고 뭐 그러고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벗어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고 길을 쓴다? 소가 웃을 일이죠.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자꾸 그렇게 해요. 가볍게 벗어버려야죠. 그래야 달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좀 이렇게 터무니없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감고 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도 보니 죄를 벗어버려라. 습관적인 죄. 네. 주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게 하는 습관이나 또 지나친 취미생활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 나는 초저녁 잠이 없어. 그래서 나는 늦게 자야 돼. 그래서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오밤중 인간이야. 그렇게 하면서 새벽을 갖다가 주님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과연 주님 앞에서 바른 경주하는 사람의 태도냐 할 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바로 살아야겠다 한다면 그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처럼 벗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내하라는 겁니다. 한번 결단하고 벗어버렸어요. 근데 한번 딱 벗어버리면 영원히 벗어버려집니까? 또 돌아가고 싶고 또 옛날 거 그대로 하고 싶고 근데 벗어버려서 참고 그것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도록 인내하는 싸움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계속 도우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달려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력 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름박질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달리는 데만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달리면서 이것저것들을 둘러보고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는 사람은 결코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고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뭐가 보면 여보 저거 봐. 저기 다 있네. 그러면 틀림없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앞만 봐. 당신은 옆에 보지 마. 사고나. 앞으로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더구나 달려가는 뛰는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팔도강선 유람하듯이 구경하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력 질주해서 뭘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자, 그런 말씀을 지금 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1절에서 압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경주의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옛날 우리 신학교가 대전 목동에 있었을 때 그 바로 앞에 무슨 국민학교 중앙인가요? 거기 중앙인가요? 근데 체육의 날에 뭐죠? 운동회 날에 운동회 날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가 먼저 일진이 딱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진이 뒤에 오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진 아이 하나가 딱 버튼을 받아가지고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로 달려가는 거지. 난리가 났죠. 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엉뚱한 데를 해서 안 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는 look upon Jesus 그랬습니다. look upon 예수님께로 바라봐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란 말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놀랍게도 믿음의 저작자, author 그렇게 말하고 믿음의 author, 저작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perfecter of our faith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주에 중요한 것은 정말 결승점을 똑바로 보는 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시게 하신 분이시며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네, 모든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뭘 바라봐요?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또 뭘 바라봐요? 그런 상황을 유발시킨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처구니없이 빨려 들어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과 마음 상합밖에 없지. 그거 바라본다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꼭 그런 걸 바라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봐라. 참 너무도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뭘 바라보는 성향을 갖고 있는가. 이제는 그래도 주변 것을 바라보다가 좀 비틀거리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이제 돌아왔구나. 그런지 아직도 계속 상황만 바라보는지.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 예수님은 자신이 받게 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 한 예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분께서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 십자가와 침뱉음과 피조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셨지만 개의치 않으셨다. 왜? 그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오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참으셨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에 그런데 너희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우리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죄와 싸우는 일에 목숨까지는 걸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너에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고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있다. 너희들이 미래의 싸움을 잘 싸운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목숨까지 피 흘리게 싸운 적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자녀를 꾸지람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있구나.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이건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죄와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했는데, 너희는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뎌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로 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로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큰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다. 하물며 하늘 너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에는 징계의 특징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징계는 친아들이 다 받는 것이다. 친아버지로부터 친아들이 다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 뭐가 내 눈에 볼 때 잘못됐다 싶으면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지만 합니다. 제가 지적질하는 게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이제는 다 커서 다 목사들이 됐는데 뭘 지적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한 교회 목회자로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애비가 그 목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는 게 참 거시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 세종시민교회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생명생 침례교회 문영준 목사님 아들을 이제 발에 목회하는데, 거기가 뭘 내가 볼 때 잘못하고 있다 하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마 할 것 같아요. 내 아들 같으니까. 근데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버지 목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태도다,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한다 할지라도 공경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는 삶이 마땅하다. 징계와 관계된 두 번째 교훈이죠. 세 번째 교훈을 보면은요,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저도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단을 치고 또 훈계를 해도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내 분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풀을 하고 있어. 깜짝 놀라죠. 근데 아버지들의 징계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걸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리고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힘없이 맥 풀린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쩔뚝거리는 다리조차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들 속에 시작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라고 적극 권면하며 명령하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볼 때 이 근본적인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앞뒤 문맥을 쭉 이어나가면 참 히브리서가 너무 오늘 자주 넘어진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목표 지점으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우리를 경주하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뛰기에 앞서 버려야 할 것들, 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주님께로만 전심전력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